제가 이 페이지를 잠깐 나누고 기도하겠는데요. 음, 제가 미국의 트럼프라는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 미국은 앞으로 4년 동안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자료를 찾아보다가 Mandate for Leadership이라는 헤리티지 재단이죠. 레이건 대통령이 세우고 나서 미국은 이러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전문가들 50개 기관에 400명 이상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매년 내는 보고서들인데 이 보고서를 통해서 일기 트럼프 때 64% 정도 이상이 행정실무에 적용이 되었고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도 이 내용을 가지고 법령을 선포하고 있는 걸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관심을 둔 것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트럼프 대통령 한 명이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 미국의 가치, 미국의 보수의 가치라는 것은 다시 돌아가 보면 미국의 건국 정신, 기독교, 청교도 정신입니다. 그리고 주데오 크리스찬의 밸류를 세울 것이다. 뭐, 개인적으로 너무 좋죠. 대한민국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참 들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하실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한 것은 제가 많은 나라를 지금은 이제 기도 인도도 하고 이러면서 다니게 되었는데 정말 많은 나라를 다니면 그 민족적 단위로 코퍼레이트 그룹 단위로 기도의 영을 가진 나라가 많이 없습니다. 정말 제가 한국을 높여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은 어디 가나 모이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기도를 하는 민족인데, 그것은 우리나라가 5천 년 이상, 2천 년 정도 이 중국의, 수많은 공격과, 뭐, 일본의 공격, 러시아의 공격, 그리고 수많은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 이 험난한 전쟁으로부터 살아남은 민족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아니하면 남한은 존재 자체가 불가능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승만이라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재건하자, 대한민국을 세우자 했을 때 그 당시 90% 이상의 한국의 백성들이 북한의 공산주의를 지지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한 명의 선포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나만이 세워지고 지금까지 75년 정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한 것입니다. 제가 이 이승만 대통령이 선포한 내용들과 그런 내용들을 보았을 때 한 명의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리고 그 정신을 박정희 대통령 그다음에 조용기 목사님께서 한국의 기도의 불을 일으키시면서 대한민국이 지금 거의 G8이라고 합니다.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을 정도 경제가 성장하고 사회가 현대화되고 어, 자유민주주의가 너무도 성숙한 단계로 들어갔던 나라가 지금 되었습니다. 이 미국이란 나라를 제가 보았을 때 트럼프 한 사람이 아니고 트럼프 주변에 미국의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이 그룹의 집단이 있다는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주장하는 것은 미국은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한 페이지가 한 700페이지 정도 됩니다. 저도 다 보지는 못했고 거기서 이제 대한민국 검색하고 차이나 검색하고 ACR 검색하고 그 내용만 이제 제가 봐서 검색했는데 미국과 한국의 입장을 제가 보니 미국 입장에서는 아시아라는 지역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 왜냐하면 3분의 2의 경제권과 인구가 있기 때문에 아시아는 반드시 미국이 지킨다 표현보다 자유민주주의를 파급해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내용의 앞부분이 뭐냐면 왜 바이든 정부가 실패했는가? 그리고 열방에 일어나는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에 대응해서 어떻게 미국이 나아가야 되는가? 뭐 이런 내용을 담긴 이제 대외교 정책입니다. 근데 여기를 보시면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좀 넣는데요. 미국은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 이란, 북한에 대해서도 함께 맞서야 되는데 동맹 국가란 표현을 썼습니다. 동맹 국가, 한국이 들어가죠. 동맹 국가들의 스텝업, 한 단계 올라가도록 이제는 미국 혼자 전 세계를 방어할 수 없다. 이 동맹 국가들이 하나가 돼서 핵심 국방 전략에 공유하고 실제로 강력히 주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런 나라에 대만, 일본, 호주가 들어갔죠. 그리고 중국, 걸프만의 파트너 국가들에게 힘을 실어줘야 된다. 저는 이 방향에서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에 방문해서 사우디, UAE, 카타르 세 나라 방문했죠. 정말 파트너 국가들의 힘을 실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사우디의 어떻게 보면 그 오일,
오일의 이제 가격, 이 중국과 이란의 손을 막도록 이제 하면서 거의 2천조 이상의 미국의 투자를 이끌어냈지만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그 디바인 어라이먼트가 있지 않았는가. 그러면서 이란에 이스라엘을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계획을 무너뜨리도록 사우디에 힘을 주면서 사우디가 이제 중동에서 힘을 좀 가지면서 이란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과 친화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을 아브라함 어코드까지 갈 수 있도록 트럼프라는 한 사람이 전쟁이 없이 피 흘림이 없이 이 방향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곧 휴전한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이제 중동 문제가 이제 해결됐고 이스라엘이 곧 이란을 이제 손보게 되면 그 다음은 이제 중국, 아시아만 다루면 되는 이제 때로 넘어가게 됩니다. 한 가지는 핵인데요. 지금 북한은 이제 핵을 가졌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란도 거의 핵무기 사용에 거의 매우 근접하게 가깝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빨리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을 선제 공격해서 이란이 핵을 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이란은 이스라엘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이란에 있는 한 1억 정도 안 되는 이란 사람들을 대상으로도 이 핵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자국민을 향해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란은 빨리 억제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인데요. 제가 뒤에서 좀 나누겠지만 중국과 러시아 저는 러시아에게 우크라이나 그 일부 땅을 떨궈 주면서 미국이 러시아는 그냥 유럽에서 해결하는 걸 넘기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근데 미국 입장에서도 중국, 러시아, 이란이라는 세 개의 자이언트들을 상대하려면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러시아는 그렇게 눌러놓고 지금 중국 쪽으로 전략적으로 균형을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곰 같은 러시아는 이제 누르고 이제 중국인데요. 지금 소식에 의하면 사실 러시아가 핵탄두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러시아를 지금 굳이 건드려도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중국도 이 기록에 의하면 이제 핵을 계속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 3주 전에 주님이 이제 중국에 가서 기도를 해라 해서 제가 잠깐 다녀왔는데요. 중국의 붉은 용을 그 땅에서 결박시켜야 될 것이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중국의 힘이 아직 중동이나 그다음 러시아 쪽으로 가면 안 되는 때인 것입니다. 근데 어떤 때가 되면 중국이 거대한 나라들과 손을 잡아서 이스라엘을 치는 동방의 나라로 전 쓰임을 받을 거라고 봅니다. 그 계시록에 보는 것처럼 유브라데에 건너 동방의 왕들이 올 것이다. 근데 그거는 파이널 워고요. 그게 오기 전에 중국을 그 땅에서 결박시키고 하나님께서 잠깐 중국을 민족적으로 분열시키고 중국에 거대한 추수를 주실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대한민국의 지금 선거가 너무 중요한 이유가 어떻게 보면 이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이란 나라가 대한민국과 대만과 일본이라는 친미 이 세 개의 교두보가 뺏기게 되면 미국도 어떻게 보면 이 전쟁이라는 이 버튼으로 넘어가는 때가 됐는데 전쟁을 하지 않고 전 세계에 미국의 이 국가를 어떻게 유지하려면 한국이라는 나라는 너무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일본을 절대로 키워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펄하버라는 이 과거의 역사를 보면 일본이 어느 때 힘이 강해지면 전쟁의 나라로 돌변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일본에 투자를 하되 어떤 선까지만 투자를 하고요. 그런 한국과 미국은 다릅니다. 그리고 대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나리오가 만약에 중국과 대만이 붙게 되면 미국이 전선을 뺀다는 얘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소식이 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기도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미국의 회사뿐만 아니라 군비 시설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유민주주의를 아시아 전반적으로 어, 파견할 수 있고 확대할 수 있는 교두보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너무 중요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맡고 있는 이제 북한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을 빨리 다뤄야 되는 상황이죠. 근데 북한 뒤에는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우리가 나라의 지도자들과 군시설, 그리고 교회가 연합되어 기도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넣은 이유는, 이 부분이 너무 읽어보니까 너무 좋아서 한국도 이렇게 따라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넣었었는데, 지금 미국은 다양성 DEI를 그 군대에서 하는 거를 이제 그 정리하고, 그리고 하나는 좋은 거는 어느 나라나 안보가 무너지면, 아무리 잘 사는 나라도 뭐 군대가 한번 무너지게 되면은 다른 나라 적의 공격에 취약한 것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 미국의 맨데이트 페이퍼를 봤을 때 이제 군대 안에 정치화된 것을 제거하고 믿음을 재건하고 책임과 신뢰를 다시 재건하자. 군목들이 신앙의 교리에 따라 사역하도록 하자. 저는 이 부분이 너무너무 좋아서 아, 대한민국도 이승만 대통령께서 군대 안에 군목 목사 그 시스템을 만든 분이 이승만 대통령인데 한 번은 복음을 들어야 된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도 이 군대 안에 동성애를 하자. 그리고 막시즘을 따라가는 이러한 생각들이 있어서 정말 약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국의 군인들을 희생한 자들을 존중하고 그들에게 좋은 그 지원을 하면서 이 성경의 가치, 그다음 가족을 가치를 세웠다는 거. 저는 대한민국 군인들도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인데요. 한국과 미국은 절대적인 동맹을 유지해야 됩니다. 이것은 제 의견이 아니고 미국에서 수많은 전문가들과 그리고 대한민국의 전문가들이 한국과 중국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을 통해서 대중 견제를 강화해야 된다. 한국은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너무도 너무도 중요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군 배치를 뭐 늘려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이제 다음에 중요한 것은 물류입니다. 영국이 이 패권을 가져갔던 게 해군이 강한 것도 있었지만 물류를 잡았기 때문에 전 세계의 어떠한 경제권을 가져갔는데 이 하나님이 영국에 주셨던 어떤 세상의 그런 권위를 그 열고 다스리는 권위를 이제 미국에 주셨기 때문에 지금 100년이 안 됐죠, 미국이. 그 권위를 받은 이 달러화 중심의 이 화폐 가치가 지금 100년이 안 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조선 사업이 중요한데 그것은 이제 물류를 통제하기 위한 것이죠. 그 조선 사업의 수많은 부분은 한국에 있으면 좋겠다. 지금 한국은 이순신 장군이 배를 만들었던 그런 민족인 것처럼 이 대한민국의 이 조선 사업은 세계 탑3고 거의 저는 탑1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중국이 저가로 많이 수주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 사업을 다 가져가면서 한국은 세계 최대의 해외 미군 기지. 왜냐하면 군함을 잘 만들 때 군함 안에 모든 이 안보 기술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 동맹 국가에 그걸 넘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방위 산업 면에서도 경제적인 관점에서도 또한 기독교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도 한국과 미국은 절대적인 동맹을 유지하는 나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좌파들은 이걸 알기 때문에 계속 한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미치광이로 그리고, 미국의 이 사람들이 이상한 것처럼,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잘하는 건 나오지도 않고요. 그리고 누구죠? 일론 머스크가 지금 도찌를 통해서 미국의 세금 나가는 것들을 이제 정리하고, 그러한 일들은 거의 뭐 안 나오고, 극단적인 사람으로 계속 이제 몰아가고 있는데요. 이 한국의 미디어도, 레거시 미디어도 우리가 반드시 정력해야 되는 지금 단계에 온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날 주한미군 영상을 통화를 했던 것이 저는 어떤 좀 사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서 저희가 이제 나누고 좀 기도할 건데요. 이 대한민국이 지금, 이 악의 삼겹줄, 제가 앞부분에서 나눴죠. 반국가 세력이 무너지는 그걸 놓고 저희가 기도해 주시길 제가 요청드리고요. 이 반국가 세력은 이 종북 세력의 정치인들, 이들이 친북, 그 다음에 시진핑, CCP, Chinese Follower죠. 그리고 이들을 지지하는 언론노조, 그리고 교육계에 들어가는 전교조. 뭐, 이런 내용을 들으면 설마 하실지 모르겠는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남북의 전쟁, 1950 전쟁이 남한이 미국과 함께 북한을 침공했다라고 지금 전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교육을 받지 않았지만, 지금 20대 일부 전교조 교육을 받은 친구들은
남한이 미국과 함께 북한을 침공하기 때문에 중국이 우리를 구해줬다. 이거 완전히 거짓된 사관입니다. 거짓된 역사를 가리키는 이 전교조의 뿌리를 뽑아야 되고요. 그리고 민주노총. 이 민주노총 이들이 기업 곳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자동차가 지금 해외로 옮기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법조 카르텔. 이번에 대한민국이 입법, 경제, 이 헌법기관까지 무너졌다는 것에 정말 우리가 너무도 충격을 받았는데, 민변이라는 단체, 우리법 연구의 공수처, 이 법조의 강력한 카르텔입니다. 이들이, 사법고시를 볼 때 이제 북한에서 지원하는 돈을 받고, 공부를 해서 사법고시 곳곳에 들어갔다라는 이러한 실제적인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곳곳마다 들어가서 지금 반국가 세력, 그리고 민주당과 결탁하여 이 정권을 반국가 세력 반미, 그다음 반일, 그리고 친중, 친북 세력을 세워서 대한민국을 속국으로 노예 국가로 만들려고 하는 집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짓 언론 기관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것들이 이 단체들이 사회에 뿌리내린 이 악의 구조들인데요. 이 부패들이 폭로되고 붕괴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반드시 승리로 나아가서 미국과 함께 G2 국가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 부분을 좀 나누고 기도하겠는데요. 제가 한국 동쪽으로부터 이스라엘까지 가는 길들을 이렇게 좀 두 개의 창으로 좀 나눠봤습니다. 왼쪽의 창을 보시면 블루 스퀘어 보이시죠? 여기가 지금 이슬람 16억의 무슬림 인구들이 모여있는 곳이고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곳입니다. 그 우측을 보시면 2억에서 3억의 20억에서 한 25억 정도의 아시아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인데 여기가 차이니즈, 그 다음에 인도의 일부, 인도네시아 일부. 이 두 개의 창이 지금 가장 많이 복음이 안 들어간 지역입니다. 한국이 이 가장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죠. 이거를 조금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요. 왼쪽과 오른쪽을 보시면 이 왼쪽에 이 중동 이슬람 국가들이죠. 이슬람 국가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재림 전에 이 국가들 진영들과 우측에 있는 이 공산주의 아시아 국가들의 이 우상이 무너지게 되면 이 북쪽엔 러시아입니다. 이 커다란 이 세 개의 자이언트가 통치하는 땅들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저는 사인이 이제 마지막 때 이 사우디와 이란이라고 보는데요. 제가 주님의 은혜로 얼마 전에 그 터키에 가서 이 터키에서 이 이란에서 이 레퓨지 탈출해서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터키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들을 만나서 이제 사역하고 왔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란의 정권이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란이 무너지게 되면 이 탄이라는 끝난 나라들이 복음을 들을 것이다. 그리고 사우디인데요. 제가 이란과 사우디는 이제 다음 주에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슬람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면 이것은 이삭과 이슈마엘이 하해되고 이슈마엘의 자손들이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완벽한 사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측인데요. 지금 대한민국은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는 이 나라. 그러면서 이것은 이 아시아의 나라들 제가 스피리추얼 매핑을 해보면 이들이 레드 드래곤이죠. 붉은 용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영적으로 통제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부디즘이 있지만, 에이션 스피릿, 고대의 그 위치크래프트, 주술적인 영과 굉장히 결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교라기도 하고, 많은 불교가 이 점을 치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유교 안에 들어간 정치적인 유교의 영, 유교의 영과 공산주의가 굉장히 강하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건드리게 되면 굉장히 영적인 사실 그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러나 주님께서 저는 마지막 때 레드 드래곤, 이 용의 씨앗이죠. 용의 후손들, 사단과 함께하는 이 나라들을 무너뜨리는 이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자유케 하는데 대한민국을 쓰실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과 한국과 미국의 독수리 같은 미국과 함께 이 용의 영을 무너뜨리는데 마지막 때 쓰실 것이다라는 감동이 있어서 저도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좀 제가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최근 몇 개의 지금 이제 뉴스입니다. 요걸 놓고 좀 기도해 주십사 하고 제가 넣었는데요. 그 지금 중국의 붕괴가 계속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에서는 어느 정도 뉴스가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가까운 이제 옆 나라죠. 뭐 2시간이면 가는 나라인데 제 시진핑 정권이 무너질 것이다. 저는 이제 시간의 문제지 거의 시진핑 정권은 붕괴가 확실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냥 조용히 무너질 거냐 아니면 사람들을 학살하고 무너질 거냐 아니면 전염병을 풀어서 어떠한 끝까지 발악을 하고 무너질 거냐 뭐 이런 단계가 남았고요. 그리고 이제 기사에 나왔는데요. 제가 작년에 주님이 이제 중국이 세 단계로 무너질 거라고 예언을 하셔서 계속 예언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기사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중보자들에게 왓치맨, 저 같은 왓치맨에게 말씀하시고 계속 선포하게 하시고 기도하게끔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며칠 전에 북한이 구축함이 파손됐다고 이제 사고 책임자들을 구속했는데 저는 이것을 사인이라고 봅니다. 북한이 무너질 것입니다. 저는 이번 연도에 무너지기를 계속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공산당 관련된 중국 유학생 비자를 이제 취소할 것이다. 이제 루비오 장관이 이걸 선포했고 하버드대에 공부하는 이제 외국 이 학생들 비자를 전면 취소하겠다. 좀 너무 심하지 않나 이렇게 나가지 않나라고 이 언론에서는 그렇게 보는데 저는 저는 이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그 함께하는 정치인들을 좋아하는 이유가 이들은 말한 대로 실제로 행동에 과감하게 옮긴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너무도 기쁩니다. 왜냐하면 악의 세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게 다루어서 쉽게 다루어서 무너질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싸움의 때에는 용기 있고 강력하게 그 일을 끝까지 돌파하는 자들을 세웁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그들을 극단적이라고 보지만 하지만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하나님을 극단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미국에서 한국의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라는 이제 신호를 지금 내보내고 있어서 한국 정부도 기사에서 이게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의 군인을 철수해달라는 거는 이제 북한에서 너무 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바로 미군이 없으면 바로 도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저희 계속 기도하고 있고요. 이 부정선거 제가 잠깐 나누고 싶은데요. 부정선거는 어떤 음모론이 아니고 누가 꾸며낸 얘기가 아닙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서게 되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수많은 일들에 대한 정보를 취합하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2020년에 이런 표현 썼습니다. 나는 부정선거로 선거를 빼앗겼다. 사실은 나는 선거를 세 번 이겼다. 그렇죠? 2008년인가요? 처음에 됐을 때,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지금이죠. 이 미국이란 나라에서도 부정선거가 일어났던 것을 저는 미국의 보수 언론, 폭스나 이런 데서도 거의 사실 기정화했는데, 뒤에 중국이 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가 막힌 일들 대한민국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보인 것처럼 사전 투표 용지가 반출되고, 일부 시민단체 투표자 수 집계가 다르고, 들어가서 투표한 사람들의 숫자를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세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자원한 사람들이 가서. 그날 저녁에 오늘 몇 명 투표했다라는 걸 이제 선관위에서 내보냈는데 그 숫자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오늘 500명이 투표했습니다.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센 거죠. 수로 세는 게 더 정확하겠죠. 근데 선관위에서는 650명이 오늘 투표했습니다. 그럼 150명이 누구죠? 누군가 표를 넣었다는 거죠. 지금 이게 언론에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기존 언론에서는 지금 안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빛 가운데 드러나도록 저희가 이제 남은 기간 동안 계속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한국을 위한 집중 기도. 목사님 제가 5분 안에 끝나면 될까요? 어, 지금 세 가지 영역을 좀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서 레드 드래곤 파이터, 붉은 용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자들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제가 어느 날 환상을 봤는데 대한민국에 이 용을 무너뜨리고 횃불을 든 전사들이 곳곳에서 일어났는데 저는 그거의 신호탄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가 잠들어 있고 예수님의 재림에도 관심이 없고 단순히 이 땅에서 사는 것을 위해서만 성도들을 이끌어가는데 그러한 일부 교회는 빨리 깨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재림을
일부 지역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앓는 때가 올 것이다. 이것을 산고의 때라고 합니다. 사인이 있을 것이다. 곳곳에 전쟁의 소문이 있을 것이다. 전쟁이 실제로 있을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된 일이 있을 것이다. 자연재해가 있을 것이다. 빈번할 것이다. 전염병이 돌 것이다. 모든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의 말씀, 예수님 그분 입술에서 나온 그 말씀들이 성취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나라들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전쟁하지 않는 나라들은요. 제가 보기에는 다 넘어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전쟁하고 있는 나라는요, 몇 나라 없어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 서고 나서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요. 전쟁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는요, 이 중보자들이 가볍게 기도하는 때가 아닙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때가 맞습니다. 한국,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죠. 이 세 나라는 하나님의 킹덤 안에 반드시 삼각 동맹을 맺어야 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세 가지를 놓고 좀 기도해 주실 제 요청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대한민국의 교회를 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2025년에 하나님이 열방의 골리앗들이 무너질 것 선포해라 말씀하셔서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무너질 것입니다. 이란이 무너질 것을 계속 선포해라. 제가 작년에 이란 제가 11월부터 선포했는데요. 그리고 북한이 정권이 붕괴될 걸 선포해라. 엑소더스가 일어날 걸 선포해라. 2025년 그러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먼저 한국교회가 이제 깨어나서 엘리야의 심령과 엘리야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주고 기도하고 또한 지금은 예언적인 중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님 이거 해주십시오. 간구하고 탄원하는 가부의 기도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의 건세를 가지고 악의 세력들을 파쇄하고 엘리야와 같이 백성들을 갈멜산에 모아서 바알의 선지자와 함께 이스라엘아 오늘날 너희가 섬길 하나님을 선택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면 이스라엘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리고 바알의 하나님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하고 어떤 선택의 기로를 우리가 지금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중도는 없습니다. 진보와 보수라는 말은 거짓된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보수 세력, 좀 더 말하자면 자유민주주의, 남한이라는 가치를 지키는 자들과 반국가 세력의 싸움인 것입니다. 선거할 때 안 찍는 사람은 없잖아요. 중도 그레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같은 교회들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언적인 눈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것을 선포해야 되는 중보자들이 일어나야 되고 그 선포를 통해서 강력한 견고한 지들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첫 번째는 교회 안에 있는 거짓과 종교형과 교만한 마음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리고 형제들을 참소하는 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 하나님의 주신 권위를 남용했던 것들, 죄악들을 허용했던 것들, 진리를 말하지 않은 죄악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토설해야 되고 부패를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정들을 잘못 쓴 것을 우리가 토설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집중적인 기도로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선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미국과 한국과 이스라엘이 삼각동맹이 되도록 영적으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북한과 CCP, 레드 드래곤의 핵심인 중국의 차이니즈 커뮤니스트 파티, 공산당들의 숫자로 하면 몇 프로 되지도 않습니다. 중국 안에. 그들을 예수 이름으로 자유케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앗이 용들의 씨앗과 싸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오는 계시록의 말씀인데요. 계시록의 용들의 후손은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로 명확하게 나올 것이고 지금은 극좌파들과 테러리즘을 선봉하는 자들로 일부분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적들과 이 용의 후손들, 이들과 싸우는 하나님의 드래곤 파이터들, 어린 양을 따라가는 우리들인 영적인 이스라엘이고 실제로 유대인들과 함께 우리가 이 싸움을 하면서 용들의 후손들을 자유케 하고 주께로 돌이킬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중국에서 며칠 기도하면서 느낀 것은요.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확신이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하나로 돼서요. 복음의 불이 내려오잖아요. 평양에. 2027년. 평양 1907년도 대붕이 일어난 120년 만에
부흥이 2027년에 평양에 일어난다면 복음으로 중국에 들어가면 중국은 산산조각 날 것이다. 공산주의는 산산조각 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 이제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이제 제2건국을 이뤄야 되는데요. 이 제2건국을 이루는 데 있어서 나라를 다시 재건하고 이 리더가 어, 미국과 함께 디바인한 릴레이션십 그리고 협력하는 국가가 되고 동맹국가 되고 이스라엘과 함께 서서 마지막 때 바오로와 억눌린 자들로부터 그리고 우상 숭배의 시스템으로 자유케 하는 노예들을 자유케 하는 나라로 쓰이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것은 또한 대한민국의 데스티니 국가적인 데스티니의 하나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제가 좀 요청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 말씀을 좀 뽑아봤는데요. 이 세 가지 말씀을 제가 선포하고 그리고 김정원 목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기도해 주실 것은 하나님의 뜻은 대한민국이 하나가 돼서 민족적 치유가 일어나고 다윗의 장막이 재건될 것이다. 제가 본 환상은 평양 안에 다윗의 장막이 재건될 때 거대한 추수가 일어날 것이다. 진리랄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선포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북한을 열릴 때 이사야 40장 26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는 그때에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그날에는 달빛은 햇빛과 같을 것이다. 햇빛은 7배가 되어서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그래서 저는 북한이 치유되는 그 7배의 치유가 임할 때 전 세계를 치유할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날 거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힘든 기도의 전쟁을 이 나라의 혼동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2장인데요. 제가 드래곤 파이터라고 이름을 적었는데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용을 내어 쫓길 것이다. 옛뱀 마귀라고 하는 사탄인데 온 천하를 깨는 자다. 천하를 깨는 이 사탄은 하와에게 접근해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이간질한 것처럼 처음부터 거짓을 말하는 자, 미혹하는 자입니다. 그가 지금 미혹하게 하는 자가 언론과 유력한 지도자들, 정치인들 뒤에서 천하를 깨는 거짓말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하를 깨는 사탄과 그의 사자들,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내어 쫓길 것이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는데 이제 우리 하나님과 구원의 나라, 능력과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 참사하던 자, 우리 하나님 밤낮 참선 자가 쫓겨날 것이다. 이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이루어진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어린 양의 피와 예수님을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이기는 이 부대에 우리가 서야 될 것입니다.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들이다. 아멘. 이러한 자들이 저는 북한에서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제가 본 환상은 이런 자들이 중국에 들어가고 끝까지 중동에 들어가서 수많은 순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것을 제가 영가운데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붉은 용을 무너뜨리는 군대를 한국에서 일으킬 것이다. 그리고 끝으로 이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 내용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120년 동안 짧은 기독교 역사를 주셨지만 그 모든 헌신은 수많은 미국의 선교사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세워졌습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으면 도저히 존재 자체가 불가능한 나라가 남한입니다. 저는 어느 날 이것을 묵상하고 있었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남한을 지금까지 지속하게 하였는가? 그것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함이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대한민국은 열방의 기도로 복음을 전파하게 하는 기도의 나라, 이사도심 7장의 말씀처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민족적 단위의 기도를 통해서 열방을 자유케 하는 부르심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한민국은 순교와 이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처럼 순교와 붉은 용도를 무너뜨리는 노예들을 자유케 하는 부르심이 있는 국가적 단위의 치유와 축사를 하는 부르심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 대한민국의 경제가 성장할 것입니다. 미국과 함께 G2로 나아갈 것으로 선포합니다. 대한민국은 마지막 때 민족적 단위,
민족적 단위를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실제로 재난이 많아질 때 먹는 게 없어지기 때문에 말씀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가난한 나라를 돕는 민족적 단위의 요셉을 역할을 해야 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이 무너질 것이다. 어, 거대한 하나님의 자유와 엑소더스가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2027년에 평양의 대부흥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다윗의 장막의 성취인데 이 말씀을 잠깐 선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허물어진 것을 일으킬 것이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모스서 9장 11절 말씀은 이스라엘이 재건되기 전날에 랍비들이 회당에서 읽었던 말씀입니다. 문자적으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은 이스라엘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이고 성전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전이 전 세워질 거라고 봅니다. 곧. 그러면 이제 예수님 진짜로 재림하신 때가 되는데 이스라엘이 재건된 것은 마지막 때 주님 오신 쌓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적과 같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킬 것이다. 그때에 어떤 일이 이 땅에 일어납니까?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을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할 것이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은 단순히 이스라엘 회복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예배의 제단이 세워질 때 옛적과 같이 다시 세워질 때 에돔의 남은 자는 무엇입니까? 에돔은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죽이고자 했던 반유대주의적인 민족의 예표입니다. 에돔의 남은 자, 이방인 자,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자, 반 하나님, 성경을 반대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또한 성경은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을 것이다. 제가 최근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깨달은 것은 북한의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게 되면 예배의 제단이죠. 이것이 다시 세워지면 에돔의 남은 자, 하나님을 대적했던 북한의 2,500만의 민족들, 영혼들, 그리고 중국의 영혼들, 10억 이상의 영혼들, 에돔의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파종하는, 곡식하는, 추수하는 자가 뒤를 것이다. 대추수가 일어날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연기 안에 계속 보면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지금은 용들의 후손들의 쌓여서 그들이 방향이 없이 나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주실 것이다. 이것은 이미 정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대한민국의 산고의 기도로 일으키시고 평양에서 그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울 때 에돔의 남은 자들, 아시아의 수많은 영혼들, 그리고 사우디의 다윗의 장막과 중동의 다윗의 장막이 세워지면 에돔의 남은 자들과 내 이름 알컫는 이시마엘의 후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마지막 때 거대한 파종하는 추수 그리고 씨앗을 거두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저는 주님께서 이 일을 하는데 미국과 한국과 이스라엘을 사용하여서 쓰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며 기도합니다.